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루에 3장씩 성경 통독과 한명 전도하기, 또 기도하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에 대해 결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선거, 북경 동계올림픽, 또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 축구 등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대통령과 지자체장들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안정과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좋은 경기로 최선을 다해 국위를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힘에 부치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비전 2014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 온전히 주님께 헌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일꾼을 뽑았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일꾼 모두에게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 열심을 다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행사와 사역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교회 학교를 담당하여 섬기는 교육자들,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모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에도 주일 성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또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금년 한 해에도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목자라 그러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생계의 그런 목적을 두고 그 어려웠던 그 어려움의 삶에서의 그 삶의 방법이 이 목자의 그런 삶, 그래서 양을 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할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사꾼이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양과 그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고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또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의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요 다른 짐승과 싸울 그러한 그 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다 그래요. 시력도 15m 정도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나쁘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지면 그냥 방황하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그래서 꼭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또 짐승과 싸울 때에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양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몸에 공격할 수 있는 상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몸의 그런 어떤 특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인 겁니다. 양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목자 가운데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데 나는 참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마무리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의 이름을 각자 불러서 인도해 준다. 그럼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많은 그 양들이 있었고요. 양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양을 치는 그 직업은 좀 서민들이었습니다. 좀 낮은 그러한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양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요. 들에서 잠을 자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목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양이라고 하지만 많은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적은 양무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양의 우리의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양의 우리를 운영하는 사람의 양우리에 양을 집어넣고 밤에 집어넣고 낮에는 자기 양을 불러서 이제 들녘으로 나가서 먹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5마리, 어떤 경우 10마리, 어떤 경우 20마리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부르는 자기의 양들이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는 따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한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내어서는 그리고는 관심을 가지고는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무관심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내셔서는 그 무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낸다고 하는 이 말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인도해 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인도해 내는 겁니다. 또한 인도해 낸다고 하는 이 의미는 자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양을 양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무리들, 다른 주인이 있는 양무리들, 다른 목자가 있는 그런 양들과 더불어 함께 밤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낯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양들도 그런 거예요. 양 우리 안에 들어가서 다른 양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낸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는요, 죄입니다. 죄.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위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낸다고 하는, 선한 목자께서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을 자유롭게 불러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러낸다고 하는 이 의미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와 밤새 동안 떨어져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다시 찾아와서는 그들을 불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목자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면 앞서가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림 이렇게 그런 곳을 이렇게 탐험하고 그다음에 아주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서 살고 막 이럴 때 앞서서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숲풀들을 다 헤치고 길을 내면서 그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걱정될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것이지,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굽니까? 사기꾼 야곱, 온갖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쟁이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었던 오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것, 물, 불,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푯대로 해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앞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놋성이 되어주시고 쇠 기둥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해낸다고 하는, 앞서서 인도해낸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여러분, 양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서 뭐가 있든지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주 좋은 곳, 쉴 만한 물가, 안식의 동산, 평화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항상 평화의 동산으로, 안식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목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어준다고 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면 이보다 더한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나 형제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위한 목숨 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 버리심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형통함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많아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고는, 그리고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의 장애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려주신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의 삶, 또 사랑의 삶,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발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읽을 분량 읽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랑이 담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난 한 해의 마무리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열매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합니다. 올해는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1명 이상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실되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하지도 않고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강도입니다. 수고도 안 하고 얻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열매 맺혀져가는 것을 올 한 해는 꼭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한 가지 내가 이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 하나가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갈 것인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